안녕하십니까. 7년 만에 뵙습니다. 제 라이프 테스트머니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1968년 위로 두 누님을 두고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40이 넘어서 낳은 아들로 집안에 많은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자주 편찮으셨고 이웃집 점쟁이는 저와 어머니가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3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저희 옆집에 한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자신의 친손자처럼 이뻐해 주셨는데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그 할머니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할머니가 지난밤에 연탄가스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충격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며 저는 한 번뿐인 저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열매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역사, 종교, 철학교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12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또 모성애로 인한 저의 텅 빈 마음을 자매와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자매와의 만남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성경 공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공부할수록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죄로 인한 깊은 고통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고개를 들었을 때 환상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저를 향해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저를 감격시켰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끊임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1년 반의 선교 후보 훈련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던 날 밤 선배 선교사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 근처에서 한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강도들에게 총격을 받고 죽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에는 전날 총격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실렸습니다.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자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직장에 문제가 생긴 후에는 한 달에 7만 원 정도의 작은 수입으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2년 반 후에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실패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저의 모든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10년 동안 한성대 캠퍼스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2007년 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캐나다 빅토리아의 개척 선교사로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훈련해 주셨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직후 동부 킹스턴에 있었던 캐나다 전체 수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수양회 참석하려면 한 사람당 최소 1,000불, 100만 원가량이 든다는 것을. 현금으로 가져온 돈 전부를 비행기 값으로 지불하고 수양에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아끼고 다음 수양에 참석 못할 것인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하나님을 배우고자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양에 참석하고 오니 풍성한 물질을 벌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신청했던 캐나다 취업비자가 거절되어 온 가족이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저 혼자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지만 한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동반자 비자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헬렌 선교사와 인터뷰를 마친 후 주한 캐나다 영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합니다. 너희 가족은 이제 캐나다로 다시 못 돌아간다. 너희 남편도 다시 돌아올 거야. 공식적인 레터를 곧 보내겠다.
이민 컨설팅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니 비자의 결정권자인 영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 캐나다 외무장관이라도 이 사람의 결론에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캐나다 영사 위에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한 달 후에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저희 케이스를 담당하던 영사의 이름과 사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입국을 환영한다는 레터였습니다. 그 이후에 영주권 수속서를 접수했는데 그 당시에 잠시 생겼다가 사라진 영주권 패스트 트랙, 즉 급행 처리에 저희의 영주권 케이스가 해당되어 3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오병이와 같은 믿음을 축복하시고 몇 개월 전에는 입국도 할 수 없던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 후에 자립을 위해서 식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2시간이 넘는 육체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직장을 나서면 일해서 자유할 수 있었으나 사업체 오너가 된다는 것은 생각과 시간을 24시간 내내 항상 사업에 쏟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학생들을 피싱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며 또 한 손으로 김밥을 먹으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이른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식당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검은 연기와 소방 차량으로 뒤덮인 식당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저와 헬렌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며칠은 좀 쉴 수 있겠다. 마음 놓고 양들을 만날 수도 있겠네.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갈 곳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캠퍼스였습니다. 매일 캠퍼스에 가서 양들 피칭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그 화재 가운데 저희의 일부 과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식당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식당 사업을 통해 두 가정을 선교 동역자 가정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8년 동안 식당 사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섬세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하루 종일 비바람이 내려서 오가는 사람도 없던 어느 날 저녁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굳이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호랑 가득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식당을 오픈했었는데 매년 하나씩 2개씩 생기더니 8년 동안 10개의 일식당이 주위에 생겼습니다. 더 좋은 인테리어와 연중 무휴 오픈에 전문 일식 셰프로 포진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소유의 일식당들이 주위에 생길 때마다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식 실력으로나 규모로나 그들에게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0곳 중에 우리 집 음식이 제일 건강하고 맛있다고 하시며 더 많은 손님들이 더 많이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이는 저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과 같았습니다. 매년 세일즈 금액이 오르다가 마지막 해에는 최고의 세일즈를 찍고 식당을 매매했습니다. 식당을 판 후에 저는 또 다른 사업을 하며 캠퍼스 역사를 좀 더 액티브하게 섬기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문제는 식당과 관련된 세금 문제와 또 그에 인한 누적 이자로 인해서 약 30만 불, 3억 원을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거의 매주 날아오는 국세청의 독촉장을 받으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8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몸이 아파도 아무 소리 못하고 일하고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몇 번씩 들 정도로 일한 결과가 빈털터리에 많은 빚을 져서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막내 아들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족들에 대해 마문을 닫고 2번에 걸쳐서 음독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퇴원을 한 후에도 아들이 매일 저녁 혼자서 산책을 나갔었는데 나중에 그 일기장을 통해서 아들이 밤마다 산책을 나갈 때 자살할 준비를 하고 자살할 곳을 찾아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헬렌 선교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렵게 양을 얻어서 때로는 3년씩 또는 4년씩 성경을 공부하며 소망 가운데 돕던 양들이 때가 되면 본인들의 계획을 따라 저희의 작별을 구하고 떠나갔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에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가면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이 나를 덮쳐서 이 세상을 그만 떠나고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마음은 숯덩이같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입을 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그때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은 변함없는 저의 구원자요 목자요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점에 주님께서는 저와 헬렌 선교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방명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쉽사리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수중에 있던 물질, 내 아이도 모두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모두 주님의 것이었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 이 캐나다를 위해 기부하는 마음으로 30만 불의 세금을 내자. 내 아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아버지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지 않는가. 이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자. 비록 양들은 머물다가 떠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또 양이 남든 안 남든 이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주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자. 그 즈음에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여러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헬렌 선교사가 공부를 마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헬스케어 공부를 해서 커뮤니티 헬스케어 워커로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조슈아는 대학 졸업 후 AI 엔지니어가 되었고 작년 10월에 워싱턴 센터의 조한나조 이세 선교사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제임스는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수석 졸업을 하고 페이스북에 입사하여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두 아들들이 자발적으로 목자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줌을 통해 아든, 스티브, 얀, 하비, 얼란드로 등 5명 이상의 양들을 꾸준히 말씀으로 도우며 주일 예배 메시지를 저와 함께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막내 사멜도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많이 잠잠해지고 2년의 갭 이어 후에 작년부터 대학에 입학하여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히읗자도 입 밖으로 내기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희와 대화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네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저와 헬렌 선교사도 새롭게 힘을 얻어 작년에 피션을 해서 니콜라스, 루크 두 형제와 꾸준히 1:1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며느리 조앤나 선교사도 빅토리아에 오자마자 2명의 자매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본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넘게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가 부모님들, 특히 양가 아버님들의 복음 영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오병이와 같은 기도를 연락하셔서 양가 부모님들이 이번에 복음을 영접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안수 기도를 모두 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합심 기도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입에서 아멘, 아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태산이 바다에 던지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저와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는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지난 16년간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하고 이 시간 깊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빅토리아에 돌아가서도 이 부활하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와 UB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를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목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One word,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